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샬롬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송이 학교 오늘이 세 번째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하는 친구들 여름송이 학교 잘하고 있죠? 조금 교회 와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빈약하긴 하겠지만 열심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네 번째 날까지 하면 여름성경 학교가 마칩니다. 끝까지 우리 화이팅해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 예수님. 우리의 주제를 알고 있죠? 나의 소망 예수님.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예요. 제목이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예요. 자, 우리 친구들 천국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잘 보면은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요 1번, 2번, 3번 세 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다 기다리는 날이죠. 이 기다리는 날 누구든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잘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모든 날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 기다리는 날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드리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과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자, 1절을 목사님 먼저 받들어 읽을게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며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오, 여기에 준비와 충성이 나오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며 충성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준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2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0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하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저 중동 지방에는요, 날씨가 너무 낮에는 덥고 해가 지기만 하면 날씨가 시원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낮에는 모두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뒤에 시원한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잡아요. 그래서 저녁이 해가 지고 난 뒤에 저녁이 하루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도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저녁에 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10명의 신부가 아니고 덜러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녁에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다르게 또 신부 집으로 신랑이 와요. 신랑은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한바탕 하고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그런데 신랑 집이 저 멀리 있으면 오는 시간이 늦어질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몇 시까지 와야 된다는 그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 친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 문 밖에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할 일은 신랑이 깜깜할 때 오게 되면은 등불을 밝혀서 거기를 환하게 또 비춰주면서 올 수 있도록 그 집 안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결혼잔치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요, 신랑이요,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불은 밝히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안 와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졸기도 하고, 아유, 너무 피곤해 하면서 기다려 지쳐서 잠자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엔 더 깊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신랑이 오십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졸다가 깜빡 일어나가지고 막 등불이 어딨어, 등불을 켜야 돼 하면서 자신들이 등불을 찾아서 보니까 등불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요, 등불이 희미하게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들러리 중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 준비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이 환하게 타오르게 했어요. 그 사람이 1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 거예요. 5명의 처녀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등잔에 있는 그 기름으로도 충분히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우리 등불은 막 꺼져가고 있어. 얘들아,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안 돼.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면 우리 기름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등불을 아예 중간에 꺼져버릴 수가 있어. 밝힐 수가 없어. 빨리 가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단호하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신랑이 도착을 해서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불을 환하게 밝혀서 신랑이 오는 길을 환영하고 밝혀주면서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랑과 5명의 처녀가 들러리를 서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 들어가고 난 뒤에 문이 꽝 닫혔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결혼식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문을 꽝 닫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청받지 않은 불량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캄캄할 때는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리고 또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랑과 들러리가 다 들어오면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 뒤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잔치집에 들어간 5명의 처녀와 신랑과 들어갔을 때 문이 꽝 닫혔는데, 나중에 기름을 사서 온 5명의 처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들 등불을 밝히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하면서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달라요? 바로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에 준비된 자라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요, 평상시에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설마 이러면 되겠지. 나는 이것만 해도 될 거야 하면서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10명의 잔치에 초대된 10명의 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다리는 충성된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한 주인이 아주 먼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에게 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긴 종은 5달란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종에게 5달란트를 주었고, 또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많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몇 달란트 됐어요? 10달란트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로 또 남겼어요. 몇 달란트 됐나요? 4달란트가 되었어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이렇게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2배로 일을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나 일하기도 싫어. 나 이거 갖고 뭐 하지? 일하기 싫은데 잘못하면 이 돈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땅속에 묻어둬야 되겠어. 이러면서 땅을 파서 1달란트를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드디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렀어요. 주인님, 제가 5달란트로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5달란트가 다 남겨서 이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님,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어요. 주인은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끄집어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요, 들었어요. 땅속에 숨겨버렸고요. 이제 그 1달란트 여기 있어요. 당신 것이니 받으십시오. 이때 주인님이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1달란트를 가지고 게으르게 악하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냐? 여봐라, 이 1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라. 그래서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야단 맞았어요. 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남겼죠. 그래서 거기에 또 1달란트를 또 받았어요. 몇 달란트 됐나요? 11달란트가 되었어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우리가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암송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지만 알지 못한다고 해서 대충 얼렁뚱땅 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그리고 땅속에 달란트를 묻은 그 어리석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땅을 치며 설패하며 이를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깨어 준비해야 하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는 천국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삼가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 자, 우리 친구들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암송송 한번 불러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꼭 암송하세요. 아멘.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충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 우리 친구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또 어떻게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천국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며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입으로 공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공가 만들기 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또 말씀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부덕교회 초등 1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 교사를 맡고 있는 문진선입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세 번째 날로 3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이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여기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여기 색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답을 적습니다. 1번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소망이에요. 2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동을 실천한 가족 모두의 이름을 적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는 우리 가족 모두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까지 하시고요. 이거를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집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3과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성경 말씀은 영상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2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등불은 서서히 꺼져갔어요. 그때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옵니다! 10명의 처녀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어요. 이때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해온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더 이상 등불을 밝힐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어? 지혜로운 처녀들은 대답했어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까 너희는 어서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사왔지만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번째 이야기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예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돈을 더 벌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주인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해요. 성경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배움터가 있습니다. 여기 펼쳐보시면 그림 있고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지혜로운 5 처녀가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자, 2번 문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나요? 그렇죠.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활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걸
뜯어서 주사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카드를 뜯어야 합니다. 자, 뜯어주세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정지하고 다 만들고 나면 또 다음 영상을 봐도 됩니다. 뜯어서 만들었더니 짜잔! 이렇게 주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해볼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하고 여기는 카드, 미션 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그림끼리 한번 놓아보세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더 짝지가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엄마나 아빠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 자,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발 정리하는 카드를 뒤집을게요. 다음에 두 번째 산책, 강아지 산책시키는 게 나왔네요. 그리고 또 우와, 빨래개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다 뒤집어 보니까 어떤 글자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오셨다는 글자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은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외출하고 오셨을 때 부모님이 집안일 좀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때 TV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 책상 정리를 하거나 신발 정리를 해놓는 착한 친구도 있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천국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이제 다음 활동으로 가볼게요. 다음 활동은 길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길 따라 말씀 따라. 이것은 수학 활동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네임펜하고 그리고 자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가라고 되어 있냐면 출발해서 감남산에서 출발해서 11칸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해서 11칸 그 다음에 중간에 한 칸 내려갔다가 한 칸 올라갔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되었죠. 그러면 1번에 가서 질문에 대답을 적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여기에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끝나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성경이 되었네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천국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며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활동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여기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준비 충성 카드를 4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는데요. 이것은 밥을 먹고 있는 상황, 이것은 공원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상황, 또 이것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할지 한번 꽂아볼까요? 선생님은 밥을 먹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활동지에 적어봅니다. 자,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먹겠습니다.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야채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상황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동이 되겠습니다. 결심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의 이름과 결심을 적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적어볼게요. 적었습니다. 나 문진서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 문장을 적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을 잊지 않고 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천국을 기다리며 라고 하면 여러분 준비, 충성 하면서 마칠게요. 자,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 충성! 자, 3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